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7주 동안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밝게 빛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사실 이 이전 본문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이해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여인을 끌고 오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오게 되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율법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서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는 궁리를 하던 중에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사랑을 얘기했던 당신이 어떻게 돌로 치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땅에 앉으셔서 무언가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그 글씨는 우리가 뭐라고 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글씨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수업을 듣다가 2단이었습니다. 한 2단 단체였는데 신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땅에 글을 쓸 때 자신의 이름을 썼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다가 무엇을 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 현장에 남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저 여인에게 돌로 던질 수 있는지 자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요즘 시대 같으면 그냥 그래도 모른 척하고 돌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양심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다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돌아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더 이상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시는 장면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라고 그 여인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여인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예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나를 따라와야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는, 첫째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빛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은 빛을 내는 발광체고 다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으시죠?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듣고 계셔서. 네, 아닙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다른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한 12% 정도 찾아보니까 반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빛은 그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빛을 내는 존재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빛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빛이었고, 모든 것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을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빛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요,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어둠이 몰아내지고 그곳이 밝아지고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조명을 다 끄면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서 여기는 다 이제 사방도 막혀 있고 햇빛도 지금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니까 조명만 딱 끄면 다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조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이 밝음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디 계신지도 다 보이게 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죄지은 인간을 향해서 어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지은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둠으로 정의를 합니다. 죄가 어둠이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어둠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어둠의 영향이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현장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왜 다 돌아갔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에 힘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정답을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돌아갔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고 나니까 그 한마디에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비추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도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게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조명하고 나를 비추셔서 내 안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 더러움도 모르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더러움에 거하고 있는데 더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내가 더럽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내가 씻고 싶습니다. 내가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존재는요,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 그러면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개라 그러면은 뭔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 서보면요, 나의 죄가 조명되고 내가 더러움에 다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인생이 더러웠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은요 그냥 드러내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드러내놓고 야 그래 너네 죄가 이거야 라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의 두 번째 역할은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빛과 생명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빛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은 질서이면서 빛은 생명을 창조하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몇 번 읽을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빛과 생명을 연결하십니다.
빛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생명이 있고 빛이 드러나는 자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반드시 빛과 생명은 연결이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과 생명은 연결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이 다 죄를 드러내고 빛이 어둠을 드러냈다면 그냥 그 드러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둠에 있던 것들이 밝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생명으로 해결되어지고 사망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빛 되신 예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을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또 생명을 더 살아가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하루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전 재산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더 살기 위해. 여러분, 사람들은 그만큼 생명을 원합니다. 생명을 얻기 원하고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생명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생명이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할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생명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생명은 결국 끊어질 생명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은 끊어질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죽음을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딱 정의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는 생명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걸 정의하면 이겁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이게 죽음입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결국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끊어질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서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컵에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 담아뒀을 때는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만 잡으려고 하면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요, 내 생명 살려고 예수 부인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살아나려고 예수 부인하면 영원히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지금 단기적인 생명이 끝날지 몰라도 예수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는 그 핍박을 견뎌내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소유된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생명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단기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서 두려움이 드러나고, 빛이 비추면서 정말 아픔이 드러나고, 이 빛이 비추면서 더러움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봄을 좋아합니다. 저도 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생명이 싹 트기 때문에 좋습니다. 죽어졌던 것 같은 생명이 싹 터 올라오고 새 생명이 돋고 새로운 생명들이 땅에서 막 솟아오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시작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동일하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첫 번째 역할은요, 다 밝게 빛내고 드러낸다라는 것. 두 번째 역할은 그 드러낸 어두움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라는 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모습이 드러나서 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골마있던 상처가 보여져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보여져서 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겪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저희 할아버지가 공주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자주 왔었는데, 시골에 오면 이제 그 당시에는 30년 전 막 이러니까 정말 깜깜했습니다. 정말 빛도 잘 안 들어오고 깜깜한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가면 늘 좋아했던 게 뭐냐면, 밖에 나와서 별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지 댁만 오면 별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밖에 나와서 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어느 날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제가, 할아버지 저 밖에 나가서 별 보고 올게요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별을 보고 있는데 진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 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걱정됐는지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랜턴 같은 걸 들고 오셔서 이렇게 비추시면서, 진명아 뭐해? 그러면서 이렇게, 진명아 그러면서 이렇게 빛을 딱 비추시더니, 저를 딱 빛을 비추시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후다다다닥 하시더니 삽 같은 걸 가지고 오셔서 제 발밑을, 땅을 막 찍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빠져서, 할아버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시 랜턴을 딱 비췄는데 뱀이 엄청 큰 뱀이 저를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랜턴을 딱 비추는 순간
그 오고 있는 뱀을 보신 거죠. 저는 전혀 모르고 별 보면서 좋다 그러고 있는데 뱀의 위협이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뱀을 찍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그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위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그 위험과 그 잘못됨과 그 어려운 시간이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결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빛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지나가다가 실족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다 죄를 드러내는 빛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시지만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빛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번 읽으면 이제 외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으면 그 빛을 빛이구나 라고 하면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고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은요, 아콜루데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동행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행.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꽉 붙잡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띄워주시면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움직였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생 말씀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네.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있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예, 그렇습니다 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 말고 그냥 최근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군산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다시 오게 될 때 제 마음에 기쁨도 있죠. 당연히 기쁨이 큰데, 그런데 담임 목사는 처음인지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시는데 힘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옛날에 어린 시절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읽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읽는데 정확하게 그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 빛이 쫙 비춰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구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와서 제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진짜 사단이 저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사단이 저의 연약함을 아니까 이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가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걸로 계속 제 마음을 쿡쿡 찌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한 번 그때를 살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끌어간다는 마음의 확신과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또 주셨으면, 최근에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조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앞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등불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고,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셔서 내 발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기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해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 어둠 속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빛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스스로 발광하는
그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빛은 반사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의 역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먼저 경험해야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잘못된 어둠을 드러내고 영원한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은 존재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될 때 세상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드러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거고 상처가 변해서 회복이 될 거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막 몰아내야지 그러고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답답했던 길이 보여지고 감추었던 상처가 드러나고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생명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끝날에는요, 예수님의 빛이 온 땅에 비출 거라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을 비출 거고 그때는 해도 달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예수께서 빛이 되셔서 온 땅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망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에 거하는 우리가 되셔서 영원한 빛을 바라보며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